역대하 28장 16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아스루 왕 디그벨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에게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말씀 중에 하나가 19절에 나와 있는 후반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 하나님 때로 나를 높이실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 늘 언제나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낮추실 때 우리는 그 고통의 소리, 그 탄식의 소리, 그 내가 힘들다라고 주목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나를 낮추실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럴수록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는 그 모습을 지금 아하스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를 높이실 때는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를 낮추실 때는 내가 힘들다 죽겠다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러던 탄식의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주목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아하스는 이방인들을 공격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죠. 오늘 본 말씀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했다.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한 그 자체가 오늘 말씀이 결과가 결국은 망한 거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말씀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뜻을 찾고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이 선물을 우리는 잘 간직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란 선물을 잘 간직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 중에 약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군사력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말씀이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외우고 있지만 이 말씀은 간직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아하스 왕은 세 가지 어떤 잘못들이 있죠. 이 아하스 왕이 외세의 침략을 부르는 어이롭지 않은 행위, 어이롭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아하스는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 공격으로 큰 타격을 이미 받았어요. 이들의 치부는 아하스가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하스를 두 나라의 손에 넘기셨고 연합군의 침략 결과로 유다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북쪽의 두 왕들을 보내어서 유다를 공격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번에는 남쪽의 나라들을 통해서 유다를 다시 한번 칩니다. 북쪽에서 두 나라 연합군을 통해서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도리어 또 남쪽에서 이 유다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아하스가 선택해야 될 것은 사방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고 사방에 고통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바라볼 곳은 하나님인데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저 멀리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도리어 도와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수르란 나라가 유다를 어떻게 해요? 도리어 20절 말씀 보니까 아수르 왕 디그벨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늘 언제나 나의 영혼은 편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분명히 믿어요.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쉽게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돌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이에요.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반해도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불의입니다. 다른 게 불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싶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 들어줄게. 네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배신으로 찾아오는 것은 불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아하스는 아수를 선택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는 이 아하스 왕은 참 잘한 겁니다. 강대국과 지금
연약한 이 유다와 서로 연합해서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외교 정책으로는 잘한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스를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아스루가 더 믿을 만하게 보였다는 거죠. 그의 눈에. 믿음은 필요 없고 계산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장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을 선택하십니까? 계산을 택하십니까? 계산을 하기 바쁘죠. 지금 나에게 이게 이득이 될까 안 될까? 지금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볼까? 무엇을 택하는 게 더 나을까? 하면서 우리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무지해 보여도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스를 하나님보다 더 신실하고 더 능력 있다고 믿는 것, 그게 바로 불신이죠. 계산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죠. 무엇을 택하는 게 더 큰 이득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보실수록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느끼는 분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시간도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아스루 왕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공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아스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쉽게 시작하는 이후에는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이 어렵죠. 처음이 어려운데 그 처음만 탁 시작하고 나면 이 범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공부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합니다. 사실 이 당시는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나라와 나라마다 대표 신이 있어요. 그리고 마을마다 부족마다 신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들의 전쟁 속에서 인간의 입장이죠. A라는 신과 B라는 신이 그 사람들이 싸웠어요. A라는 신이 이기면 B라는 신은 A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라는 신보다 A라는 신이 더 힘이 센 거죠. 지금 아하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여호와 신이 자기에게 쳐들어오고 자기를 망하게 하는 그 신보다도 더 못한 신으로 여호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려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사실 그 신이 망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 신이 아하스를 도와서 이기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신들은, 여기서 말한 신들은 다 우상이죠. 나무 조각상이에요. 이 조각상인데 이 신들이 나를 돕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뭘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들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로병사를 겪는 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신들이 강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어떤 사람이 힘 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어 보여도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있기를 하나님 그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하스는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왕들이 묘실에 묻히지 못할 만큼 완악하다는 겁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해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했다. 예루살렘 섬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에 왕이 되었다. 왕이지만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한 그런 악한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나를 높이시고 나를 낮추실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 높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낮추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앞에 늘 언제나 주목하고 그 뜻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